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저는 지난주에 한 사람이 참 생명을 얻고 또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 3장에서부터 5장까지를 보면 성전 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3장에 나오는 유대인 고위 관리 니고데모, 그리고 4장에 보면 우연히 예수님 만났지만 이 예수님의 그 가마력에 흡입기처럼 빨려 들어가서 그 인생의 상처가 해방되고 자유롭게 된 사마리아 여자, 그리고 5장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방황하던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다 각각 달랐어요. 니고데모는 표면적으로는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생이 너무너무나 허망하고 가슴에 찬바람이 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과거에 쓰라린 상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는 육체적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곤경이 무엇이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자기 자신의 허물을 벗어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간 순간부터 이들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질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낮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당시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멤버가 71명이었는데 이 71명 중에 한 사람으로 오늘날로 치면은 국회의원이면서 종교 최고 법정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거죠. 그야말로 명성과 영향력과 힘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 거기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유별나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고 주님의 법을 지키는 일에 전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낮에 성전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이 선지자 같은 예수님을 낮에 찾아올 수가 없지요. 밤에 살짝 찾아온 거예요. 찾아올 이유가 없어 보이는 사람. 모든 게 다 잘 갖춰져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그런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요한복음은 그가 밤에 왔다. 요한복음에서 밤은 단순히 시간이 아닙니다. 아주 상징적인 시간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밤은 이 빛과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혼돈과 어둠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자기 인생의 길 속에서 헤매이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이끌어서 지금 밤에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 안에는 뭔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웃고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을 때는 울고 있고, 자기의 그 울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으니까 낮에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가면을 쓰고 살면서 자기의 정직한 영혼의 상태를 내보일 수 없으니 그 심령의 고통과 신음소리는 점점 깊어가지요. 돈과 명예와 온갖 종류의 영향력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 고통을 잊어보려고 하지만 영혼이 내는 시름소리는 절대로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자기 안에 떨쳐낼 수 없는 깊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 실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끙끙 앓는 가운데 이 갈릴리에서 온 이 사람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혹시 저분이라면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지요. 정말 탁월한 결정이었습니다. 레이몬드 브라운이라는 미국의 요한복음 아주 전문학자 되는 분이 이 대목에서 니고데모와 가룟 유다는 정반대되는 길을 갔다고 말을 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떡 조각을 먹고 난 뒤에 밖으로 뛰쳐나가요. 근데 그때가 밤이었다라고 요한복음 13장 30절은 말합니다. 뭘 말하겠습니까? 빛이신 예수님 버리고 어둠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반면에 니고데모는 자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이겨내려고 빛 앞으로 나왔어요. 끈질기게 괴롭히는 자기 삶의 문제, 자기 가슴의 그 심연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용암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에너지들, 무엇보다도 가슴에 있는 살을 애는 것 같은 이 솔바람, 이거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설교를 들으면서 니고데모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저 현상은 나하고 유사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분은 빛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니고데모는 자기 속을 섬기고 너스레를 떨지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선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2장 뒷부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에서 많은 표적을 행한 것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에는 전혀 반응을 하시 아니하시고 이 니고데모의 가슴 속에 있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꿰뚫어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니고데모야, 네 영혼의 그 어두운 밤, 그 밤에 너는 내어던져져 있지만 그 어둠 때문에 때로는 너도 삼켜지고 그래서 길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은 그 밤, 그 밤 속에 불어오는 그 살을 내는 솔바람, 그것이 사라지고 네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는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 여기서 이 거듭난다 할 때 거듭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노센입니다. 원어의 뜻이 두 가지예요. 횟수를 나타내는 다시라는 뜻이 있고 장소를 나타내는 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이 말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이 뜻입니다. 두 가지 뜻이 다시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유괴부모로부터 태어나요. 이건 첫 번째 출생입니다. 요한복음식으로 얘기하면 땅으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출생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출생의 근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존재가 완전히 새로 시작되는 것이고 인격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생의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생의 지향점도 다르고 목적지도 다르죠. 바라보는 시선도 전혀 달라요. 유괴 부모에서 태어난 사람, 아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돈 잘 벌어서 좋은 집 사서 좋은 차 타고 살다가 인생 노후에 편안히 마무리할까, 이것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것 이상의 좋은 가치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면은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별로 시덥지 않게 느껴져요.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 품에서 살고 있으며 주님 품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여서 삶을 구성하는 일이 없어져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답고 가슴 설레는 것인지 자기 속에서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누군가도 누리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삶을 시작해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약속하셨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이게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위로부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이 당시의 정황으로 들어가서 네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은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은 당연히 위로부터 이미 태어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있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요. 아주 경건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명예로운 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산헤드린 공의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겁니다. 종교적으로도 아무 부분들에서 흠잡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네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러면 나는 여태까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말인가? 살았더라도 위로부터 태어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래로부터 태어나서 내 열심을 따라서 뭔가 인생을 추동해 왔다는 말인가?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미 로마서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쫓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은 네 의였어. 이게 바리새인들의 비극이에요. 모든 율법주의자나 행위지향적 행위중심주의의 아픔이에요. 내가 바로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알아요. 그는 알고 있어요. 내면의 크고 작은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 나에게는 참된 평안이 없다. 그래서 내 영혼은 한 번씩 외롭고 쓸쓸하다. 만일에 내가 그런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는 지금 니고데모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화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 평안이 없고,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주시는 그분과 화해가 일어나지 않아서
나와 내 인생에도 화해가 없어요. 당연히 나와 내 자신 사이에 화해가 아직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인생의 짐이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짐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열심을 내어서 무언가를 하고 율법을 지키고 애를 쓰는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마치 늪에 빠지는 사람처럼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점점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네 영혼의 그 어두운 밤이 떠나지 않고 있다는 자체가 네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주님은 이 실체를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불교나 유교 같은 동양의 수행 종교와는 다릅니다. 수행 종교는 조금씩 깨쳐나가요. 그래서 조금씩 구원을 향해 나가고 조금씩 해탈을 향해 나갑니다. 잘 될까요? 허물어져 가는 집인데 계속 수선한다고 집을 바꿀 수 있을까요? 수선한다고 더 비용 많이 들고 시간 쓰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또 이 집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허물이 많은데 기울어지면 어떻게 하나 염려가 한 번씩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는 달라요. 허물어지는 이 집 싹 밀어버리고 새로운 터 위에 새롭게 짓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옛것이 정말 안 되겠다. 이게 솔직히 40년, 50년 내가 산 내 인생의 성적표이구나. 남들이 나에게 어떤 화려한 말을 해주고 뭐라고 말을 해주던 내 영혼은 내 성적표가 얼마나 초라한지 알고 있다. 그게 진실이면 머뭇거리지 않고 싹 밀어버리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다시 짓는 겁니다. 거짓말 10번 하던 사람이 서서히 5번, 2번 횟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도둑질 5번 하던 사람이 2번, 1번 도둑질 숫자 줄여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던 이 못된 짓 단박에 끊어버리고 남을 돕고 사는 삶으로 완전히 전향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 라고 물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기독교에서는 없습니다. 거듭남이 시작이고 회심이 시작이에요. 요게 누가 뭐라 그래도 생명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테니스를 배우게 되었는데 미국 유학을 가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중에 본격적으로 테니스를 치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는 동료들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시간을 내서 운동을 했어요. 버클리에 가면 로즈가든이라고 아주 장무가 피어있는 아름다운 공원 한복판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여기서 동료들하고 웃고 뛰면서 타국에서 유학생으로 사는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거지. 한 2년 정도를 꾸준히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실력도 늘지 않고 이 팔꿈치에 엘보우가 왔어요. 미국 친구가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테니스 운동을 오래 하려면 폼을 제대로 배워야 해. 그렇지 않으면 실력도 늘지 않고 반드시 엘보우가 찾아오고 나중에는 몸에 무리가 와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소개로 코치를 한번 만났는데 이분이 저를 한 4번 정도를 코칭을 하더니 미스터 리, 나는 네 코치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는 이미 폼이 굳어져 버려서 폼을 고쳐 쓸 수가 없어.
그냥 전에 하던 대로 해라. 그러고는 가방 싸들고 가버리더라고요. 나중에 이 친구 소개해준 사람 통해서 알게 된 거지. 제가 유학생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다 뜯어 고치고 폼을 다시 세팅할 텐데, 유학생으로 취미 삼아서 일주일에 한두 번 치는 사람이 시간도 없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으니 그냥 이전에 하던 대로 하다가 엘보가 오면 좀 쉬고 좀 나아지면 치고 그렇게 하면서 놀으라는 겁니다. 처음에 제대로 폼을 배워서 세팅하지 않고 그 어설프게 세팅한 뒤에 계속 무언가를 쌓아 올려가니까 안 좋은 것이 몸에 배어버린 것이지요.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되는 인생. 왜 이렇게 뭘 어떻게 개선해 보려고 만지작거립니까? 어떻게 좀 고쳐 써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그 생각 버리십시오.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해야지 범사에 잘 되는지 잘 아시는 분이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 그거 좀 바꾸고 좀 고쳐보려고 하는 걸로는 안 돼. 너든 누구든 위로부터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그게 네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정말 이게 가능하냐?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위에 있는 3절 말씀 네가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부연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는지 방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이 물과 성령은 물 세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절대로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 신학에서는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으로도 세례를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그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다고 봅니다. 주님도 아닐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두 개를 나란히 병행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제도화되고 조직화되면 약점이 하나 생깁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사라져요. 모든 것이 정해진 순서대로 따라서만 가는데 성령의 역사는 꼭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데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제한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때가 되면 유아 세례 주고 때가 되면 입교합니다. 중간에 예수 믿겠다는 사람은 몇 차례 세례 교육 받고 세례를 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입교하고 세례 받을 때 정말 성령 세례도 받은 것이냐?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교회의 교육의 틀을 따라 교육받고 세례문답하고 세례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세례교인으로 인정받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이미 입교도 하고 세례도 받으셨지만 성령 세례 받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주후 90년경에 소아시아의 에베소시에서 쓴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주후 90년이면 예수님이 공생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세례 주셨으니까
교회 역사가 60년 역사가 된 거죠. 초대교회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도 조금씩 식어졌어요. 교회가 조직화되면서 이 조직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교인이 되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당연히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물 세례만 받고 살고 심지어는 교회 일꾼으로 일하는 교우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요한복음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생명을 지금 사는 삶이 아니고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때 성령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해주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신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물 세례 받는 거, 그거 내 결심으로 가능해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세례 받아야지. 결심하면 물 세례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 받는 일은 내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두 번째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사람이 결심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총으로 찾아와 주셨을 때 그가 다시 태어나요. 마음은 확실해야지요. 나는 지금 이대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개선해서 될 일이 아니다. 내 인생의 리셋 버튼이 다시 눌러져야 되고 나는 다시 태어나야 되며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이 마음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진정으로 죄인이요 제 인생은 난파당한 배와 같습니다. 제 영혼이 얼마나 빈약하고 초라한지 당신 살아계시다면 당신은 그것을 이미 보고 계십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와 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제가 성도님들께 진정으로 여쭙습니다. 성도님들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세상의 거친 바람과 죄악에 의해서 심각하게 풍화되어 있는 상태를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죄악으로 갈기갈기 유린당해 있는 내 영혼의 처참한 상태를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그것을 참회하며 기도해 본 적이 진심으로 있으십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창기와 세리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창기와 세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진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인정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죄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달랐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이 마음에 뭐가 만져지세요? 교만함이죠. 자기가 종교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 자기의 영혼을 보지 못하게 하는 올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이 교만이 이 영혼의 비참한 상태를 보지 못하도록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내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것 인정하고 내 영혼의 심각한 풍화 상태를 직면하며 그것을 인정하면 돼요. 저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인정하고 나의 교만함도 인정하고
내려놓고 난파당한 배와 같은 이 영혼의 참혹함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 그분이 찾아오세요.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옆에 유사한 구원의 도구가 와 있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열심히 하고 또 다른 건 열심히 섬기고, 그거는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은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다 유사 구원의 수단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올라와야 됩니다. 나는 정말 거듭났을까?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까? 혹시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착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이 떠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생사가 걸린 문제이니까. 내가 거듭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죽어서 천국 문 앞에 가니까 네 이름 없는데? 라는 말을 그때 들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설교 별로 안 좋아하는 설교라는 것 압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심각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물 세례 받으면 다 그때 성령 세례도 받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예수 믿으시다가 천국 가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안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철석같이 믿은 성도가 천국에 가서 문 앞에 서니까 수문장이 여기 네 이름은 없는데?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 거야? 돌아와서 다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왜 그때 목사님이 나한테 이 얘기 안 해줬어?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목사가 진짜 영혼의 목자라면 그 영혼의 생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한 번 살고 죽는 것은 정한이지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성령으로도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뭘로 알 수 있냐? 8절에 보면 아주 미묘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가 성령으로 났는지 안 났는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모르듯이 너도 잘 몰라. 언제부터 네가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난지 너도 잘 모를 수 있어. 그 얘기예요. 근데 틀림없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성령으로 났는지 안 났는지는 알 수는 있어요. 뜨거운 거듭남의 체험이 있다 없다, 이게 결정하지 않아요. 체험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루터는 회심 체험이 분명했지만 칼뱅은 자기가 언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됐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신이 정말 회심했고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아닌지는 알 수 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렸나,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가,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가, 11조 생활을 했는가, 기도와 말씀 생활, 경건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내가 목사인가 장로인가 항존직인가 집사인가, 이런 직분이나 행위나 공로와 성령 세례 여부는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별법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내 백성아, 네가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깨지고 넘어지고 시험에도 들고 아직 네 안에 온전히 다스리지 못한 네 속에 있는 죄와 악 때문에 너도 힘들고 속상하지. 하지만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나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따르려고 하고 있느냐? 이거에 예, 주님 맞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이 고백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주시라 한다는 말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박해가 첨예한 이때는 입으로 고백하는 건 곧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말은 이 사람의 신앙이 진실되다는 말이에요. 오늘날은 세례받을 때 다 입으로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고 선언해요. 하지만 영혼의 상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주시라 할 수 없다 할 때 이 주는 헬라어로는 큐리어스입니다. 큐리어스는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채택했어요. 예수가 네 주님이라는 말은 노예인 어떤 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주인을 큐리어스라고 부르는 바로 그 느낌, 그 정서, 그 고백, 그 헌신을 온전히 담고 있는 말이다. 결국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는 너와 네 앞에 있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 이게 정해줍니다. 그분이 내 주님이시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이 기반 위에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만 분명하면 이후에는 진도가 쭉쭉 나가게 돼 있어요. 그분이 주인인데 내가 함부로 인생을 결정하겠습니까? 그분이 주인인데 재정을 내 맘대로 사용하겠습니까? 그분이 주인인데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 자기를 속이고 정당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진정 주님인데 그분이 너 그거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알면서 모른 척하고 계속 피해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분이 주님이면 당연히 그 주님의 명령에 따르고자 해요. 처음에는 아직 육이 연약하기 때문에 10명령하면 1밖에 따르지 못해요. 하지만 그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나머지 못 따르는 구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속상해하고 안타깝고 때로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화가 나요. 이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인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요, 훈련되고 연마되며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1, 2, 3, 4, 나중에 10, 주님이 명령하지 않은 100까지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생명을 얻고 영혼의 어두운 밤이 거치고 평안이 내 인생에 찾아온다. 그래서 내 삶이 비로소 피어나기 시작한다. 이 모든 시작, 거듭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죽어서 심판에 던져지지 않고 영생을 누립니다. 여태까지 이 단순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외면하고 비껴 지나오신 분 계시죠? 저는 그분이 반드시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알고 있다고 봐요. 저는 몰라요. 하지만 그분 자신은 알아요.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큐리어스인가 알아요. 그게 아니라면 다른 것으로 유사 구원 수단 붙들고 이제는 씨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목사님, 저설교 요한복음 듣는 동안에 계속 들어야 될 것이니 내가 지겨워서 이 교회 떠나야 되겠어. 죄송하지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에게 영생은 없는 것이야. 이 말씀은 그를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오늘 이 말씀 듣고 진정으로
항복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죄악된 자가 이제 내 자신을 더 이상 속이지 않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님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나를 거듭남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영혼의 현 주소를 눈앞에 찍어 보이시며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경고와 깨우시며 나를 초대하시는 말씀에 순전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리는 참복을 이제부터 마음껏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